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24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현상, 언제까지 일어나는 일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글만 알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재림하시는 역사. 자, 강림이라는 말, 재림이라는 말, 성경은 강림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재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다시 오신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재림이 뭐냐? 자,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임하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자, 초림의 이유가 뭐죠?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초림, 처음 조자 임하실 임자 할 때 초림. 어떤 신분으로 임하셨어요? 구세주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세주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오셨는데, 자, 그래서 구세주로 오셨을 때는 반드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그런데 재림하실 때 다시 제자 임하심, 다시 임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시느냐? 자, 첫째 신랑의 신분으로 오시고, 두 번째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능력을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지 않고, 첫째 누구를 구별하느냐? 심판하시기 전에 신부를 구별하셔서,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를 구별해서 끄집어내셨어요? 롯을, 그 가족을 구별해서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기 전에 살리듯이, 자,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시대 홍수를 싹 다
홍수로 싹 다 멸망을 시키기 전에 누구를 구별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 8 식구를 구별하셔서 끄집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듯이 다시 오실 때 심판 전에 누구를 구별하시느냐? 바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다 하늘 요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다 데리고 가셨다가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발을 디디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초림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말세의 시작에서부터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만 일어나는가 이것만 가르쳐 준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 방법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은 청년부들 보고 마태복음 24장 외우라고 그랬더니 외우기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난 다 할라나 모르겠어. 이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텐데 최소한 몇 시간 정도 설교해야 되냐면 100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냥 한 10시간만 하고 말지 아니면 100시간 하고 말지 아니면 200시간 하고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잘 들으면 분별하게 될 겁니다.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들에게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 말세가 돌아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시점에서 살고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 꼭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신약 시대를 읽어봐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시련이 있다. 24장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시련을 이기는 삶이다. 평생 동안 시련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세론에 대해서 가장 누가 정확하게 말했느냐, 요한도 말세에 관해서 말했죠. 또 많은 제자들도 베드로도 말세에 관해서 말했고 또 구약에서도 말세에 관해서 말했는데 가장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분은 요 24장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재림하실 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정확하고 그분의 말이 확실하다. 성경 전체가 확실하지만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이 참 요한이라는 사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세의 세상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옛날에 요한 시대 전쟁은 그냥 활로 쏴서 창을 던져서 칼로 그냥 비어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요한이가 본 전쟁은 헬기가 떠다니고 대포가 날아다니고 탱크가 막 공격하고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런 전쟁을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고 해요. 그림으로 그린다고 해보세요. 그림으로. 뭐야 이거? 너무 잘 그리잖아요. 다 하루 먹잖아 우리는. 다 하루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 무엇이 모르겠네. 이건 뭐예요?
헬기야 다 알아먹잖아요. 개떡같이 그려도 찰떡같이 알아먹잖아요. 우리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헬기를 보고 탱크를 봤잖아요. 여자들이 군대 안 갔다 왔어도 우리는 그림만 그려도 안다니까. 그리고 그림을 안 그릴지라도 여러분 탱크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잖아. 헬기 생각하세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탱크, 핵무기 이런 거를 보긴 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때 핵무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탱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려니까 무슨 말 같고 무슨 뭐 여기서는 무슨 연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이 요한이로서 가장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표현한 글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참 상징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표현에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참 잘못 해석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상징적으로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순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야.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에 대입을 해서 읽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도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계시는 정확하게 누구나 다 들어도 알도록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지말을 잘 이해하고 말세지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망하고, 제가 오늘 동건이 청년이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궁금해서 쭉 물어봐요. 구원관이라든가 고민인 거예요. 동건이가 구원관이 나라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다는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말세에 관해서 간략하게. 자, 이게 참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의 책임이에요. 구원관이 다른 게 달라서는 안 되는데, 그죠? 달라서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출발해요? 거듭남으로 출발해서 동건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거듭남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출발해서 부활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행함이 뭐냐? 그 행함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요. 그런데 이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야. 반드시 믿음을 통한 행함이라요. 그럼 여기서는 뭘로 출발하느냐? 행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어디에만 머물러? 여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거듭남에만 머물러. 죄짓고 회개하고 주여 또 죄졌네요. 잘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죄짓고 주여 여기만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로 가려면 순종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밤낮 회개하면 어디만 머물러요? 여기만 거듭남에만 머무르는 거야. 그러나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합니까?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래.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보다 크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긴다면 여러분 안 믿죠?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야. 성도들의 영혼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긴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뭔가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여기 첫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첫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밤낮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 산 받고 회개하고 죄 산 받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올 때 폭삭 무너지고, 시험이 올 때 폭삭 무너지고, 시험이 올 때 폭삭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수준은 왜 그렇게 밤낮 말씀 순종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밤낮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냐고 하면 여기서 벗어. 그러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구원도 간신히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구원 간신히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또 이제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밤낮 여기 머물러 봐요. 밤낮 이 사람이 언제 여기 한 발자국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막 시련의 바람이 순식간에 확 불면 폭삭 넘어지고, 기분 나쁜 감정의 소리 딱 들으면 폭삭 넘어지고, 그냥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기분 나빠서 폭삭 무너지고. 그런데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주변에서 똘똘 욕하고 핍박을 해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부활을 향한 목적이 보이는 거지. 근데 거듭남의 신앙에 밤낮 거기 머물러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대라고 말했다 이 말.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표시 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모를까봐 참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잖아. 시옷. 그러면 이게 표시야? 시옷이라며. 고마워요, 가르쳐 줘서. 자, 이걸 표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답이 나오죠. 어떤 교회는 여기도 머무르지 못하는 교회가, 거듭남도 머무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여기 머무르는 순간 한 번 이 핍박의 바람이 푸악 불어오면, 가을 바람 앞에, 태풍 앞에 낙엽이 막 휘날려서 저 부산에 있는 낙엽이 저 김해 양산으로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신앙 여기에 머무르면. 그러나 이 부활을 향해서 가보십시오. 믿음이 태풍의 바람이 불든, 비바람이 불든, 욕바람이 불든, 별르무 치맛바람이 불든, 별르무 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응? 이 교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살릴 수 있는 기능, 세계 열방을 깨울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여기 머물러 앉아가지고, 자, 집사님 혜지야 나와봐. 거기 있어봐. 야 혜지야 빨리 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거듭남의 시점 앉아. 그냥 거듭남의 시점이라고 해보십시다. 네, 빨리 와. 빨리 오라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서 왜 그렇게 오라고 하느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이 뭐냐?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느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가겠는가? 그러면 계속,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라고 했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와. 뭐가 생기겠어?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그럼 불만이 뭐가 되냐? 나중에 원망이 되는 거야. 잘 돌아보십시오. 이 시험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못할 때 불만이 오고,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못할 때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얘 혼자 투덜거리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얘 혼자 투덜거리겠어? 아니지. 자기가 못 가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다 토로해버려.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이걸 수근수근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수근수근인가? 맞죠? 아니, 호텔 캘리포니아도 하더니 이것도 하시네. 자, 이거 그래 수근수근.
그러니 보세요. 참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밤낮 머물러 봐. 밤낮 어떻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이 목을 조여, 기독교에 대한 목을 조여봐요. 기독교에 대한 목을 조여올 때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 보시오. 그런데 아무리 목이 딱 조여와도 목에 빡 주고 조이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무장이 뭐냐? 전 신의 머리불에 온 몸에 갑주를 입으래. 그래서 온 몸에 갑주를 입으면 세상이 내 믿음을 아무리 목을 졸리려고 할지라도 목이 졸려집니까? 견고하지. 우리 교회는 이 수준으로 가야 이렇게 되는 교회가 다른 교회까지 살리고 세계 열방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계시록이다. 묵시라고 하는 뜻은 사실 요한 계시록보다 요한 묵시록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럼 묵시와 계시의 차이가 뭐냐면, 계시는 직접 말씀하신 것이 계시야. 직접 알아듣기 쉽게. 묵시는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야. 암시적인 거야. 그러면 암시적인 것과 직접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것과 어떤 것이 쉬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묵시라 이 말. 그럼 묵시가 쉬워요? 계시가 쉬워요? 계시가 쉬워. 그래서 말세를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몇 번씩 읽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교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역사가 그대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마귀 역사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기독교를 공격해. 하나님의 역사를 공격해. 마귀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공격해. 마귀 역사는 의를 가장해서, 합리적인 인간의 의를 가장해서 기독교를 공격해요. 옛날에는 사상 전쟁이었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상 전쟁이었죠. 지금은 종교 전쟁이야. 종교 전쟁.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싸움이야. 마지막 최후의 누구를 공격하느냐?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 자,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어떤 이방 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느냐? 많은 분들이 뭐 가톨릭이다, 뭐 이슬람이다, 뭐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그건 잘 몰라. 뭐가 공격할지는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슬람도 공격해 기독교를, 불교도 기독교를 공격해, 무슬림도 기독교를 공격해, 유대교도 기독교를 공격해. 모든 것이 전부 기독교에 초점이 맞춰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는 공격받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공격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려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이건 영적인 코스야. 여기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영적인 고지를 점점점 내가 점령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 단계 뛰어나면, 요 단계 한 계단 뛰어넘었으니 야 이제는 편하지 않겠어? 아니야. 다음 단계 또 고비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고지를 딱 점령할 때까지, 고지가 어디예요? 부활이요? 부자는 아니고. 자, 요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지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야. 이제 이 핍박의 단계 한 곱이 넘겼으니까 다음엔 좀 수월하겠지. 아니요.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가, 더 힘든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다음 단계는 더 힘들어. 그런데 한 단계를 이겼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영역이 생긴 거야. 한 단계를 이겼으니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영역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계속 한 단계 올라가서 여기서 끌어내려고 그래요. 한 단계 올라갔어, 그럼 여기로 끌어내려고 그래. 이기고 한 단계 올라가서 그럼 여기서 끌어내려고 그래. 여기 끌려 내려왔으면 또 그래서 폭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실태 속에서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네. 이걸 분별하면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 단계 발을 내디딜 텐데, 이런 영적인 코스를 모르니까 힘들게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완전히 나중에 믿음의 파산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 1남선교회, 2남선교회, 3남선교회, 그리고 각 부서들, 기관들, 이것이 사람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모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친교 모임이나 사람의 사교 모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띄워주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그 전에 말했어요. 특송하나 하는 것도 각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남자들은 별로 그게 없어요. 특송하나 하는 것도 곡 하나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막 내가 추천한 곡 선택이 안 됐다고 삐지고 골라고 토라지고, 아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을겨.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가 있나 선곡하는데?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한테 맡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무도 모르고 책임자에게 맡겨주는데 막 자기만 막 신나는 아는 거야. 아는 사람,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막 그러지 말고 회장이 조용하게 불러서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주먹 쥐고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태복음 24장 안에 있고 수많은 계시록, 묵시록이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만 바로 알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시대가 딱 변할 때마다 지금 이와 같은 때구나. 그렇다면 내 신앙은 어떤 신앙 상태를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로 재듯이 할 수가 있어. 자로 재듯이.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제 시대를 자로 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자로 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무슨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첫째는 시대를 재야 돼. 지금은 어느 시대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라면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구나 하고 이 시대를 자로 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자로 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좀 하나하나씩 읽어볼까요? 이건 개괄적인 오늘 개괄에 관해서. 자, 1절부터 전부 다 찾아서 보시오. 전부 다 찾아서. 너 성경 없어? 얘 성경 직접 하나 갖다 줘. 끝나고 갖다 줘.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왔대. 어디서 나왔대? 성전에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뭘 가리켰대?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요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대요? 읽어보세요. 46년 동안 지었다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의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2장 20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대답하셨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자, 예수님께서 참 이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별로 뭐 이 정신병자 다 봤네. 몇 년 동안 지었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46년 동안. 지금 이 시점이 46년 전에 지었던 거야. 46년 전에 지었던 거예요. 헤롯 왕이 이 분봉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럼 환심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옛날에 흔 성전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굉장하게 웅장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몇 년 지었대? 46년.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야. 자, 이제 이건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1장이면 예수님의 거의 사역 마지막 때 정도 되잖아. 그러면 거의 33년째 33살 정도에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십시다. 그럼 여기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느냐? 46년 동안 되었지만 완공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 완공이 되냐면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은 거야? 도대체. 자, 46년 빼기 64 하면 4에서 6을 빼면 8, 5에서 4를 빼면 1. 그럼 여기다가 18년을 더해 보십시오.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 헷갈려. 33을 빼야 되나? 빼면 어떻게 돼? 3, 13년이야. 그러면 이게 AD, BC 13년에 졌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여기다 더하면 77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야. 77년 동안, 아이고 질려 죽겠네. 77년 동안 어마어마한 64년에 성전 마무리하고 몇 년에 무너졌어요? 64년에 성전을 마무리했어. 몇 년에 무너졌느냐? AD 70년에 6년 만에 무너졌어. 기가 막히잖아요. 64년, 참 77년 동안 쭉 고생하면서 성전을 완공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시점에서 볼 때 46년 동안 지은 성전, 돌기둥이 우람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이 성전이 견고합니까? 야, 이 성전은 천년 만년 가도 무너질 가망성이 전혀 없을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모두 남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이제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전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전 삼는다.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데?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신다는, 이거를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는데,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데가 성전이 되었을 때 내 육체를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어명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싹 다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성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이 되지 마.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3일 만에 교회를 주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하셨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더니 말씀처럼 AD 70년에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완공된 지 6년 만에. 자, 이 시점에서 몇 년 후에, 70년이면 이 시점에서 몇 년 후에요. 이 시점에서 몇 년 후요. 70에서 33 빼면 37년. 예수님 이 말씀하신 후에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싹 무너지는, 완전히 붕괴되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져야죠. 절대 저주와 심판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을. 자, 그래서 왜 이 말씀부터 하셨느냐,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 할 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성전 70자 그때 당시 46년 동안 지은 성전 얼마나 웅장한,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기둥 하나가 얼마나 견고하냐면 기둥 하나가 여자가 3명 4명이 두 팔을 쫙 벌려서 기둥을 감싸 안을 만큼, 그만큼 성전 기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 성전 기둥 크죠? 참 이거 기둥 크죠? 그래도 이거는 뭐 한 사람 나 하나 하고 조그만한 저 유은이나 같이 이렇게 하면 둘이 이거 다 이겼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성전 기둥 하나가 얼마나 이거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그런 기둥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느냐 이